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들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많이 신경 써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을 못하면 할 것을 못하면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내가 일을 못하는 연약한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나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많은 걱정과 염려가 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꼭 깨달을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남의 시선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의 시선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시를 신경 쓰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또 안 되니까 힘들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본다면 내가 나를 부족함을 보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좀 더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나를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바라보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이게 잘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거의 의식하기 때문에 의식해서 남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 보기보다는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것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게 뭐 우리 뇌 속에 뿌리 깊게 잡고 있으니까 뿌리 깊게 딱 박혀 있으니까 우리 뭐 아이들에게도 늘 그렇게 말을 하고 살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런 근본 배경 때문에 그런 근본 그 의식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자녀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영하게 돼. 그래서 꼭 보면 그 자녀의 그 자신의 자녀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자랄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이 남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가끔 늦잠 자고 이렇게 공부도 잘 안 하고 늦잠 자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꼭 그 잔소리 할 때 꼭 그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저희 집안의 어른인데 같은 채자 떨림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정원채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충북대 농대 나오고 뭐 일본 같은 박사기인가 뭐 받고 그래가지고 농대 충북대 교수하면서 나중에 일신여고 교장도 하고 뭐 전문대학교 학장도 하면서 이렇게 살다 가신 분인데 그분이 공부할 때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야 원체는 말이야 공부할 때 4시간밖에 안 잤다 그러고 새벽 뭐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는데 너는 언제까지 자고 있냐 그러고 맨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냐고. 그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아주 많이 듣죠. 그래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은 남하고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커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그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먹었는데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하는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참 사람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을 쓴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남이 나를 만들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남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나를 위라고 격려하고 예.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살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겠다고.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주고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희가 먼저 살고 너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 형상을 주셨다. 우리에게 형상을 먼저 주시고 그 형상 가진 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본질을 누리는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장소가 에덴이었어요. 그런 그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살아 삶의 모습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누가 뺏어가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뺏어갔는데 어떻게 뺏어갔냐? 이 형상을 떠나게 만든 거죠.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늘 회복되고 머물러 있는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담고 있을 때였어요. 선하게 알는 사람 따라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희미하게 놓쳐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담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게 되었고 그런 말면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떠났던 거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 능력이 떠나다 보니까 이제 정복하고 다들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존재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에 정복 당하는 존재로 동물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존재가 우리가 동물에게 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사자굴에 손을 넣고 뛰놀던 그런 에덴 동산의 모습이 정복 당하게 되어가지고 사자에게 밥이 되고 먹이 되고 인간이 사자에게 먹히잖아요. 동물에게 먹히고 살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복 당해야 될 당하는 사람 바뀌었단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들이고 삶의 능력이 회복되는 자들이고 정복의 능력이 회복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안다고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리더의 대상으로, 세상을 우리 정복의 대상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간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세상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돈이라고 말할 때 돈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림의 대상이지 경제가
그걸 못 깨달으면 우리가 동의 지배 당하는 겁니다. 경제 지배 당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게 지배 당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돈이 전부예요. 불신자들은 돈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돈이에요. 그죠? 형제의 우애보다 더 귀한 게 돈이에요. 뭐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죽이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종북 당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러나 복음 깨달으면요 그게 우리 종북의 대상입니다. 경제는 종북의 대상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돈을 종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돈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고 뭐 어떤 방법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매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물론 그거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아니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경제가 우리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그 경제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는 일에, 하나님 반 일에 그렇게 뭔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해야 또 하나님 경제 있고 그러지.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그렇게 아니고 자꾸 우리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뭐 자식 잘 되고 그것만 전부 집중해가지고 응? 먹고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을 두고 거기 집중하니까 이게 경제 하나님이 경제도 줄 수도 없고 또 그게 매이게 되고 그게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힘들고 때로는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신자도 말이죠.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은요 가치가 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적어도 복음이 없는 불신자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복음 가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크게 생각이 바뀌어가야 돼요. 말씀은 계속 들으면 우리 믿음을 자라게 되는데 믿음 자란다는 말은 말씀 들을 때 계속 우리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는 무슨 일을 겪었는가 하면요. 이제 그 성교사님이 이용성에 와 계시잖아요. 이제 오창에 거 계신데 저희 집사람 명의로 돼 있는 차가 장애인 표지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주차가 편하니까 그 사실은 그 오피스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여유가 있는데 저녁 뭐 6시만 넘어가고 그러면 일반 주차장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차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편하니까 이제 그 장애인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밤이죠, 밤. 토요일 날 새벽 12시 18분에 그 성현한테 전화가 2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표지판 앞에 집사람 번호도 있는데 성교사님이 자기 번호를 딱 이렇게 또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이제 성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2번 전화가 오고 안 받으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문자로도 보냈어요. 그 뭐냐면 그리고 뭐 어떻게 보냈냐면 이 장애인 표지판이 불법인 걸 확인하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뭐 구청으로 뭐 넘긴다고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거를 성인은 밤이니까 전화 안 받고 있다가 아침에 토요일 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전화로 달라 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서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누구세요 문자가 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대기 장애인 표지 때문에 연락했는데 그때 전화했더니 아 그거요 그러면서 얘기가 대화가 됐는데 전화를 왜 안 받냐 그랬더니 그럼 제가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필요 없다고
내가 자기가 내 전화를 받을 이유가 있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통화 좀 하자 했더니 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길래 그러면 뭔가 제대로 좀 알고 뭐 신고를 하든지 해라. 그 사람 문제는 게 뭐냐면 그 장애인 표지판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표지판에 없다라면서 그 불법이라 그렇게 하면 이제 저를 한 거겠죠. 근데 말투를 보니까 그 여자의 여자, 말투 여자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럼 이게 그래서 제대로 알라고 하면서 이제 말할 때 이 사람이 유효기간이 없다 그래서 난 당신 제대로 모르는 거다. 왜냐면 유효기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제가 그 청각이 잘 안 들려가지고 검사하다 보니까 장애 수치가 나와가지고 제가 청각 장애인 진단이 나왔거든요. 청각 장애 제가 진단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2년, 3년인가 한 번씩 검사를 계속 받아야 돼요. 받아야 그게 연장이 되는데 그 집사람은 이제 허리 문제니까 그리고 일지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런 기간이 없는 거예요. 영구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보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근데 제대로 좀 알고 전화해라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그래서 제대로 동사무소 알아보고 알아보라 그랬더니 이 사람 대답이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거죠. 제가 공무원인데요. 그러면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대화를 쭉 했는데 계속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밤 12시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장애비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건 불법으로 알고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꼭 밤 12시 넘어서 전화도 하고 사진 찍어 보낸 거. 이제 그거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계속 통화하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동사무소 다 월요일 날 동사무소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한번 통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전화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누가 신고했냐고 뭐 하려고 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헷갈립니다만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죠? 창세기 1장의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부터 사단에게 잡히면서 사람의 생각도 마음도 사단에게 잡히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리고 복음 가진 나라는 생각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깨달아갈수록 그 속에 들어갈수록 사람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거든요. 비상식도 비상식에 자꾸 고쳐져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잡히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그런 고집을 피냐면 제가 그런 불합리한 거 보면 못 참거든요. 끝까지 막 따지고 해가지고 막 해결을 해야지 막 속성이 직성이 풀리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걸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 먼저 들어간다는 선진국이고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이미 많이 형성되어 온 나라라. 오랫동안 복음 속에서 그런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온 나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뭐 복음이 아직 역사 100년이지만 아직도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바뀔 정도의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단에게 내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비합리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뭐 이런 말을 해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이제 나이 들면 하다 보면 인생 뭐 별거 있어. 주로 쓰는 말이죠. 그 뭐 별거 있나 하면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렇게 현실만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근데 봄 가진 우리의 인생은요, 별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반드시 별거 있습니다. 그지요? 뭔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이유가 있는 인생이고 목적이 있는 인생이에요. 목표가 있는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과 목표를 주셨어요. 인생의 이유도 주셨고. 왜 사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왜 사느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원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목적, 목표도 있잖아요. 땅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창세기 구약에서는 정복과가 다스려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걸 분명히 목적과 목표를 주셨고, 지금 이 시대는 땅 끝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의 목적이 주셨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돈도 벌고 먹고 자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가 필요한 거고.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은 땅까지 가는 그 일에 목표를 두는 것이고. 아멘. 이 비밀이 우리에게 회복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 비밀이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바른 길,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갈수록 질문되는 게 뭐냐? 내게 맡겨준 성도들에게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나는 양들을 제대로 하나님께 잘 인도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 성도들은 응답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닌가? 내게 맡겨준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준 응답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응답 주시고 분명한 확실한 답을 알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런 질문을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응답들이에요. 오늘 에스라는요, 그 에스라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돕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고 돕는 자예요. 그 돕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서 성전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에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에스라는 말씀 속에 있는 자였다. 말씀 성취의 비밀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보세요. 스가랴 1장 1절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사실을 에스라가 보았고 알았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서 귀환시켜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내용이 에스라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주어지고 성취된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 가진 자가 가진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이 확신이 없으면 힘들죠, 신앙생활에.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를 자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하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쁨을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또 이사야 45장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것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 예언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200년 전에 고레스님이 나와야 될 것인데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새로 건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근데 고레스가 누굽니까?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고레스는요, 역사에 보면 메대 왕의 외손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그 출생 기록 보면 그 왕에게 꿈에 뭐가 나타나면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낳은 손자가 왕이 될 것이 아니고 너의 딸이 낳은 외손자가 왕이 될 것이라고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되면서 그 꿈을 꾸게 되면서 자기 딸 공주가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그 딸이 아들을 받고서 그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애가 너무 귀엽고 어쩌고 그러니까 또 못 죽이게 되고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못 죽이 버리는데 그 버려진 아이를 어떤 할아버지가 되다 키우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똑똑한지 한 가지 가르치면 10가지를 아는 100가지를 할 줄 아는 그런 비범한 인물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메대와 바사를 연합하는 그런 왕이 돼 버리죠. 그 역사의 실질적인 인물이잖아요. 키로스 왕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에 보면. 그래서 실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메대와 바사를 연합하는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연합시키고 그게 강성한 나라가 되죠. 그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고 말씀 붙잡고 알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심부름했던 선지자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고레스 왕에 가가지고 좀 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받아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민들을 포로들을 데리고 귀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 에스라의 비밀, 그 축복 가진 비밀이 뭐냐? 이 말씀에 대한 말씀 성취에 대한 비밀을 알고 확신했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간언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역사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 에스라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 가진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생명 가진 하나님 자녀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가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면 창세기 3장의 하와처럼 사단에게 미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에 미혹당해 가지고 세상에서 참 복음 놓쳐버리고 참 복음을 받고서도 참 복음 놓쳐버리고 세상에 매여서 적당하게 불쌍과 연합해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만 적당하게 불쌍히 연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속에 갈등과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임하면 이룰 수 있는 땅까지 주인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생명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 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예배라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마 현장이가 주일 예배를 놓치면 그래서 현장의 삶에 실패한단 말이고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가만 살펴보세요, 여러분. 내 삶의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았는가. 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이 말씀 따라 갔는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거 처음 해봤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마음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그때 막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떠올리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주시는 영적 힘을 통해서 세상의 고통이 잊혀지는 육신의 고통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근심 걱정도 버려지고 염려 사라지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다 말씀처럼 기도하면요 그런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또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 가진 자는 말씀 놓치면 죽는다. 생명 가진 우리가 말씀 놓치면 창세기 3장 하와처럼 그대로 사들에게 미혹당해서 신부는 구원을 받았고 신부는 천국 백성이고 그렇게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생활은 사단에게 매이는 채로 불신자들과 적당히 연합하면서 불신자에게 고통 나오고 힘들게 갈등 속에서 불신 관계 갈등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을 가겠지요.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은 아주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말씀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자. 따라서 나는 생명 가진 자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에스겔 두 번째 뭐냐면 힘을 가진 자였다. 실력을 가진 자였다. 무슨 힘을 가졌냐? 무슨 실력이냐?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1절에 보면 율법 학자 겸 제사장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학사 겸 에스라는 표현을 13절에 쓰면서 성벽 건축의 책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단체에서 인정받는 자라는 인정받는 자, 리더자, 인정받는 자로 책임자로 세상에 쓰임 받는 거고. 또 스가랴 7장 7장 11절 13절 7장 봅시다. 11장 11절 13절에 보면 그 율례학자요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다스 왕이 낸 조서를 좋은 아내 같으라면서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학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그렇게 해서 이 에스라를 책임자로 또 인정하게 되고 27절
11절 26절 보면요. 26까지 보면 고레스에게 귀한 명령을 받고 성전 지을 모든 물품을 가지고 보면 이제 쭉 뭐라고 설명이 쭉 나거든요. 모든 물품을 가지고 1,800명을 거느리고 그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그 리더자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 28절에 보면 26절 28절 27절 8절 27절에 보면요. 27절 2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이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에스라가. 그렇게 말하면서 뭡니까? 이 귀한 명령을 받고 성전을 모든 목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하나님 주신 힘까지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리더자가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에스라는 실력 가진 자였어요. 힘을 가진 자였어. 그 힘의 근원 비밀이 뭐냐? 에스라가 율법 학사였다고 말하는 것처럼 율법 학사도 말하는 것처럼 이 에스라는 말씀에 능통한 자이고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한 자였어요. 모세 율법에 능통한 자였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고 성경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로 뭐냐면 생기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였다. 말씀이 충만한 자였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이 이거였습니다. 그 말씀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리더자로 인정받게 되고 쓰임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말이죠. 그게 에스라였어요. 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힘이에요. 아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존 오너메이커 말했거든요. 우리 인생의 교과서 말씀이라니까요. 오너메이커 말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씀 따라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대로 그냥 말씀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 따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아멘. 그거예요. 내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고 그 마음을 우리 통제하는 거거든요. 자, 내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 힘들어 어려워해야 돼. 근데 성경 없으니까 성 말씀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평강 주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준 것은 근심이야. 두려워하는 근심이 아니요 평안이라. 희망이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마음에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에서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했으니까 나는 평안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지. 바꿔야지. 계속 그러면서 그 말씀과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지켜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고 이 말씀 따라 내 마음이 향할수록 나에게 역사에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보다면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볼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동안 인도받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요. 어제도 제가 핵심 메시지 이렇게 삶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저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메시지 들으면 자꾸 생각이 하게 되고 받게 되고 자꾸 되잖아요. 위로가 힘이 되고. 근데 말씀 안 들으면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다락방은요, 적어도 토요일 날 산업 핵심 그 4가지 미션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제 혹시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메시지 내가 다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분, 두 분, 세 분. 몇 개 없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세 분밖에 없어요? 말씀 듣고 힘먹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12서 4장 12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영, 혼, 육. 우리 세 가지 인생 우리 몸 전부 아닙니까? 영과 혼과 육. 그 세 가지를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정도 살리고 육신도 치유하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육신도 치유받는다니까요. 아멘. 세 번째는 에스라는 변화의 비밀을 가진 자였다.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을 쫙 건축하면서 이 백성들을 쫙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스가랴 6장 19절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유월절 절기부터 지킨 겁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자녀 우리가 복음을 완벽하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를 소리할 수 없고 빠질 수가 없어요. 스가랴 8장 35, 30절 보면 돌아온 자들이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번제를 드렸는데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가 먼저 이고 에스라 중심에서 온 백성이 다 번제 드린 겁니다. 결국 뭐라냐? 복음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인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창세 3장 15절, 창세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이 네 가지 구절은 완벽하게 외우고 암송하고 있으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때에 주신 해결책이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의 노예가 됐을 때에 해결책을 주신 성경 구절 3장 18절 희생 제사입니다. 아멘. 포로 시절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포로에서 승리하는 비밀로 주신 말씀이 7장 18절이에요. 이선님 뭡니까? 임마누엘. 포로 속에 있을 때에 누리는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에 주신 메시지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아멘. 이 시대마다 창세 3장 사건 때 그 다음에 노예, 포로, 속국 있을 때마다 주신 방법이 해결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데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의 비밀은 예배입니다. 변화의 비밀은 예배예요. 변화의 비밀을 가진 에스라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다 싹 바꾼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힘이 회복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이 변해요. 그게 그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생명 가진 자고 생명 가진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현장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승리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에스라 가진 비밀이 유월절 예배의 비밀.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항해했던 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미국 아메리카 대륙 보스턴인가 그래요. 보스턴 가면 지금도 그 메이플라워 정착한 곳이 있더라고요. 뭐 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그들이 그 도착해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우리 아들처럼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어요. 제일 처음에 예배였어요. 그리고 교회당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애들 가르치는 교육.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살 집. 그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 문제는 맨 나중이었어요. 제일 먼저 예배, 두 번째 자녀 교육,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기준이 달랐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그 나라가 그 시작한 나라. 따라합시다. 변화의 비밀은 예배다. 여러분 현장의 변화의 비밀은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 승리하고 예배가 현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취될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성취되지 않는 법이 없다.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된 힘을 얻게 돼요. 생명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참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현장에서 참된 변화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 말씀도 통성으로 같이 한번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